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맹세 언약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라는 이 말씀 앞에 사람이 믿어 순종하며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맹세 언약 반드시 죽으리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2장 9절과 16절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맹세를 선언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9절 그 다음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아직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어요.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생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죽는 말씀, 죽이는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됐던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에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무슨 영생에 대한 얘기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영생인데,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얘기들을 아들이 의심할 때 하는 거지, 아버지가 굳이 아들한테 해줄 이유가 없죠. 내 아들인데. 이 에덴에서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너 영생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영생하는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에덴을 벗어나고 쫓겨나는 순간 영생하지 못하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요. 정말 벗어나면 내가 죽을까? 아담과 하와는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에덴에서만 살고 에덴에서 만들어지고 에덴에서 살고 태어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오랫동안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들은 다 먹어라, 함께 즐겁게 살아라.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린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나무 열매로 표현됐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나무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 되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고 생명이 되셨다라고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인생, 이 자체가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특별한 영생을 이루는 특별한 과일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순종으로 사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복을 받는 생명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표현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표현에서 알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듣고 배우면은 지식이어서 안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듣고 배워서 오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경험에서 내가 알게 된 것, 이걸 안다라고 해요. 내가 경험한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 결과물까지 본 사람들이 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선한 행동으로 선한 결과를 맺어본 이 행동을 가진 사람들은 선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악을 안다라는 것은 악한 행동으로 악의 결과를 경험해 본 사람, 이런 의미로 이제 악을 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선을 해도 수없이 많은 선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참 기쁘잖아요. 모두가 다 행복한데. 강강수월래 기억하나요? 우리 강강수월래. 상부상조, 부조하던 시대에는 강강수월래가 맞아요. 함께 잘 삽시다. 함께 잘 삽시다. 달을 보고 우리 함께 소원을 빕시다. 우리 마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는 춤을 춥시다 하면서 강강수월했던 모습들, 상부상조하며 서로 부조했던 이런 시대입니다. 요즘은 옆 사람보다 내가 잘 벌어야 돼라는 돈이 다 우선시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가장 싫었고 가장 오지 않길 바랐고 가장 우상숭배였다고 하면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돈에 대한 의지가 점점점 강해져요.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뭘까요? 악을 실천했고 악의 결과를 경험했고 나쁘다. 이게 이거구나. 피해를 주는 거구나. 이런 결과를 경험한 사람들을 놓고 악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합치면 악과 사람을 합치면 두 글자로 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다른 표현하면 죄가 인간에 들어왔다.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선한 것은 수없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지만 악은 한 번도 악인이고 100번, 1000번도 악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 법정에서는 초범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서 용서해 주겠다 하면서 감형을 하죠. 성경은 초범이 없어요. 악이 들어오는 순간, 악이 그와 함께 되는 순간 악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해요. 한 번이면 어때라는 것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아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리라. 누가 죽여요? 생명 주신 이가 죽이는 겁니다. 스스로가 목숨을 없앨 수는 없어요. 생명 주신 이가 생명을 앗아가면 우리는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생명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했는데 악을 아는 행동, 악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뺏으셔야 되니까, 죽이셔야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 사이에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을 이렇게 두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 나와 함께 살면 너는 영생하는 인생이고, 그런데 지나 악을 행하여서 악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너는 악인이야. 그 사이에 맹세 언약을 주시고 영생할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멸망하게 할 건지 너는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는 더 심각한 상태로 살아요. 맹세 언약 삶의 사이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맹세 언약이 이미 진행되는 가운데 살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우린 죄의 삭스로 인하여서 다 죽게 된다는 것.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얘기해요. 이제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하여서 악의 결과를 보고 악인이 됐어요. 악이 들어와서 악인이 된 순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3장 19절 말씀은 세번역본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때까지는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가서 마지막 하관 예배 때 하는 선고하는 말씀이 뭔지 혹시 아셔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니 장례식 마지막 하관이면 소망,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마지막 죽음을 선고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너는 흙에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흙에서 나왔지만 너는 영생하는 자로 살게 될 거야.
너는 흙에서 나왔지만 너는 나와 함께 영생하는 자야.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 너는 멸망하는 자야. 영생이 사라지는 자로 성경은 선언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에게 된 선언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죽잖아요. 병들어서, 사고로, 또한 노약해져서 언젠간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섭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악이 함께 있는 악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장례식장에 하관할 때에 하나님, 악인으로서 죽습니다. 사망이라는 자체가 내가 악인이라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선언할 때 하나님, 죄 가운데 죽습니다라는 선고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날에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소망의 기도를 하며 마지막 장례식을 마무리 짓는 이유들이 이런 뜻입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영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값으로 죽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선과 악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 곧 악을 행하여서 악의 결과를 알게 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선을 행하여 살 건지, 곧 말씀을 따라 살 건지, 아니면 악을 경험하며 악한 경험을 가지고 살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선택권이 솔직히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음이 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노력한들 우리는 영원히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존재입니다. 단 예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 존재 자체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후에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겁니다.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플까. 반드시 넌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언제 반드시 죽여야 하나? 세상의 멸망을 언제 해야 되나? 세상의 종말을 언제 해야 되나? 하나님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멸망이라고 하는 종말을 유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살지, 그 살 길을 말씀하신다라고 하지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받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는가라는 사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죠. 성경은 복받는 얘기, 영생의 복을 얘기한다면 복받는 얘기가 맞지만 혹시 교회 올 때 몸이 아파서 교회 다녀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교회 다녀요? 어려운 일 당해서 내가 교회 다녀요? 이런 안 돼요. 하나님을 박수무당처럼, 저를 그렇게 박수무당처럼 본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목사와 하나님과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병 낫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병 안 나면 어때요? 주님 나라 가면 되죠. 삶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의하면서 주님 나라 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내 인생에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면 어때요? 불편할 뿐 하나님과 함께 나와 동의하고 내가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것으로 오케이 아닌가? 담임 목사로서 원래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른 교회 가겠죠?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교회,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교회, 병이 고침받는 교회, 능력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교회. 물론 그렇게 능력 나타나고 병 고침받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내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체는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죄로부터 모든 짐을 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이들이 구원받을까? 하나님은 분명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가 맹세 언약에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 언약에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그 기다리는 동안 나름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던 에덴에 살다가 쫓겨나 이 땅 가시덤불이 있는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뭐 그나마 나다를 먹게 되는 이 어려운 삶을 사니 하나님 옛날로 좀 돌려주세요.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이 낳는 고통이 더해지고 애산의 수고가 더해진다 했는데 하나님 옛날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옛날처럼 하나님 잘 믿고 주님 내가 잘 믿을 테니까 좀 돌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 나름대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믿음 생활을 아담과 하와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믿음 생활을 해봅니다. 그런데 누구도 죄악과 함께 믿음 생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죄악과 함께 믿음 생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면 드릴게요. 약속하고 다음 주에 안 드려. 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헌신할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해놓고 잘 빼먹어. 이게 뭐 원래 본질상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아담과 하와는 참 막막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은 온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망, 소유욕에 사람들이 휩싸여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결론이 되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에 인간 지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일마다 악하니라,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니라 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니라. 뭐냐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 악함이죠.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시기, 질투, 미움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악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에게 말씀으로 구원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인간 때문에 세상이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인간 때문에 세상이 다 망가져 버리는 상황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앞으로 5, 60년 뒤면은 공기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때가 오지 않겠는가. 뭐 심각하게 얘기한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4, 50년 전에 석유, 원유라고 하죠. 플라스틱을 만들고 플라스틱이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저 바다 심해까지 오염시켰으니까요. 플라스틱의 미세먼지들이 전혀 쓰지 않고 있는 제3세계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폐에서도 발견되니까요. 그러니 우린 플라스틱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오염됐겠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가진 것이 괴로웠다면 그 시대보다 지금은 더 심각하게 인간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환경 문제 때문에 인간이 소멸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지구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다른 행성을 찾아야 될 날도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도 미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 환경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노아 시대를 바라보면 지금도 한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반세기 전만 해도 강강수월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마을이 잘 되는 길을 선택했던 우리들이 지금은 나만 잘 되면 돼, 복불복도 아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죄가 가득 찬 건 맞지요? 정말 죄가 가득 찬 건 맞지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됐던 시대가 불과 반세기 전도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세기 되지 않은 상황에 우리는 얼마만큼 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제각각 믿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이 제각각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이들에게 결국 바벨탑이라고 하는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벨탑을 쌓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다면서 그들은 연합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탐욕과 욕망과 성공 우상주의,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채우며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시고 바벨탑의 저주가 세상이 연합하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며 가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흩어진 이들도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습니다. 흩어진 이들도 그래도 세상 한가운데 결국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섭긴 무섭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면, 내 인생에 하는 거 보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 맞잖아요. 요즘은 병들게 하시기도 하고 사업이 안 풀리기도 하시고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시고 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마귀도 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섭긴 하잖아요. 교회를 떠나자니 무섭고 신앙생활을 접자니 뭔가 깨림직하고, 어쩌다 한번 교회를 한번 가면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신앙생활 안 접고 그대고 성경책이라도 집에 놔두고 한 번에도 열어보면 마음이 그나마 편해지는 이런 삶을 혹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름대로의 신앙 가지고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의 본을 세워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새벽기도 요즘은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과 12장 말씀, 결국 바벨탑 이후에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하나 정하십니다. 믿음의 본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믿으면 끝까지 영생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 이렇게 믿으면 나와 함께 가는 길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수 있어. 이렇게만 믿어라 하면서 믿음의 본을 세우는 과정이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맹세의 언약에 속한 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유대인의 조상이라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니라 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내게로 올까? 누가복음 14장에는 왕이죠. 한 마을의 주인이니까요.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그 마을에 나와 함께 할 사람, 나와 함께 일할 사람 이미 다 정해졌어요. 초청장뿐만 아니라 제가 왕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제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왕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잔치를 열고 이제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이곳을 지나 가자.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손들었던 사람들에게, 쉽게 하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왕이 종들에게 초청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몇 날 몇 시에 이제 너희와 함께 내가 살기 원하니 오라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얘기합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하죠.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그 자리 못 갈 것 같아요.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이번 주일은 내가 예배 못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일을 봐야 되는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그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밭을 나가야 되고 소를 시험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약속 내가 못 지킬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 두 번 다시 안 봐요. 그리고 그들을 패해버립니다. 그들과 계약서를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은 안 부르지요. 그리고 종들에게 산과 들로 나가서 세상에 흩어진 사람은 다 모아와라. 내가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이하에서는 이 새로운 사람들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올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하나 준비하세요. 예복을 준비하세요. 우리 왕께서는 세상에 입던 옷 말고 그래도 집에서 제일 정결한 옷 하나 가져오셔서 입장할 때 일하다 입던 옷 말고 그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오세요. 단 조건은 그 하나입니다. 그 옷 하나만 갈아입고 오면 됩니다.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입장하실 때 그 옷 꼭 챙기시고 입고 들어오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똑같은 내용 가운데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왜 그러냐면요, 왕이 내려와서 곧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믿음의 옷을 안 입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옷을 안 입었단 말입니다. 예배 생활을 하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내 죄를 대신하여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는 이 믿음의 의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너는 나가, 너는 나가, 너는 나가. 바로 그렇게 잔치자리에서 내어 쫓으실 때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심하도다라고 합니다. 문 밖에 내쫓아질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믿음의 의복은 이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요.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너희가 입어야 될 믿음의 의복은 이거야 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신앙, 아버지가 가르쳐준 신앙, 대대로 이어진 신앙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교회 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신앙, 좋다 하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믿음 생활, 괜찮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담임 목사하는 설교가 어디까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 본받아야죠. 믿음의 선진들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믿음 본받아야죠. 믿음 가는 목사님이 얘기해주는 권면 따라가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 헛것을 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게 될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시게 되는데요, 제각각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에게 말씀을 믿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은 자가 행해야 될 순종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을 세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본문 11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31절 끝절 말씀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에게만 준 소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데라에게 그의 가정을 데리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믿음으로 보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스라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즉시 가족들과 함께 떠납니다. 오늘 보면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여기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왜 아브라함이 아버지 스라에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장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생전에 유산 나눠주세요 하면은 패악한 아들이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유산을 주지 않는 것, 집을 나간 아들에게는 유산 주지 않는 것이 이 중동 지역에서 기본적인 상속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란에서 받은 재산, 그 소유, 하란에서 얻은 그 사람들, 아버지의 재산 거의 다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재산을 갖는 것 당연하죠. 아버지의 상속자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과 신앙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일은 뭔지 아시죠?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아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아멘은 안 되시죠? 목사님, 내가 나중에 잘 되면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됐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가? 이 질문이에요. 잘 됐는데 과연 열심히 하시는가? 아브라함을 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도 잘 모셨고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잘 성장했고
부유한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려가 죽고 아버지를 편하게 장례 치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에 갑니다. 많은 부를 얻었어요. 굳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아도 돼요. 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잘 되면 갈게요. 진짜 잘 됐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믿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라고 했으면 나중에 되면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해결되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려운 일인가? 분명히 예전보다 나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발목을 잡히면서 살고 있었던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즉시 믿고 순종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도 있고 자기가 벌어둔 유산도 있는데 이 모든 것 잘 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는데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의 어떤 지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움직입니다. 11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두 가지의 믿음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믿음의 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두 가지 태도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이거죠.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디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 내가 네 땅 보여줄게. 그곳에 머물면 돼. 알지 못하고 가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면 나는 갑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입니다. 확인한 다음에 가면 믿음 아니죠. 무슨 확인한 다음에 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이죠.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들. 그런데 두 번째가 더 기가 막힌 순종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 이건 바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세대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야곱을 낳죠. 같은 세대에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9절 말씀이죠.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겐 동일한 유업으로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말은 했죠. 아버지들이 신앙에 대해서 많은 권면을 하는데 자식과 함께 신앙의 진실성을 공유하지 못한 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교회 가야지, 믿는 생활 잘해야지, 너 멀리서도 예배 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아버지의 진실성 있는 삶으로 아들과 공유하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그의 장막고 그의 인생의 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을 넘어서 이삭을 넘어서 야곱과 함께 공유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내게 약속 주신 하나님이 너의 약속 주신 하나님이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희에게도 은혜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은 그 스라에 있었던 아들 이삭과 야곱까지도 동일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품으로 안 들어오시지요? 젊었을 때야 세상 두려워서 들어왔지만 아내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더 이상 남편 의지할 이유가 없지요. 전에는 무서워서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서워할 겁니다.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빠 품으로 잘 안 들어오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참. 저도 답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남편 된 여러분들 참 답답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떻게 들어올 거에 대해서 묻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니까. 그죠?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아내도 들어오고 자녀도 들어오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따라가니까 남편과 부부 사이가 좀 나아지면 믿음 생활 아내와 더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아내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의 사명들, 이것 붙잡는 게 낫지 않겠는가. 아브라함도 우리와 처지가 똑같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 안에 자녀들과 함께 같은 유업, 같은 언약, 같은 말씀에 함께 믿고 순종하는 가족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믿음의 본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는 어디인지 알고 모르는 것은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어디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무엇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오직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가 내게 제일 중요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안 배워도 돼요.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의 가장들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꼭 가지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경험했는지, 얼마나 조건이 좋은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난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이 믿음. 성경 곧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하나님을 믿으니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 이미 이것이 의롭다라고 인정했다고 하죠.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사이에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또한 인정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백세에 죽은 것 같은 몸, 백세의 태가 이미 죽은 것 같은 몸, 현실과 상황은 낙심할 만하고 당황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루어질 걸 믿는 겁니다. 내가 부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나와 소통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걸로 만족한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더 주세요보다는 이미 감사합니다가 돼야지요. 더 이루어 주세요보다는 이미 감사합니다가 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을 가난하게 살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네게 더하리라. 아브라함의 필요한 걸 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왜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 필요를 아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핸드폰 너 집고 있어. 뭣도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종종 집어야만 내 폰인 것도 알아요. 집어야만 제인 것도 알아요. 실상을 봐야만 믿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버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상이 있는 것처럼 아멘 하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죽은 것 같은 나에게도 아들을 주셨는데
모든 것이 사라진 나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바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얼마나만큼 인정해 주느냐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이건 내 형제, 내 자매가 아니에요? 너 내 벗이다. 당시에는 벗에게 생명을 내주는 만큼 소중한 사람이 벗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 벗이다. 어쩌면 믿음의 본을 그렇게 잘 보이느냐. 잘 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체하지 않고, 내가 복을 줬더니 내가 너에게 삶의 여유를 줬더니 그대로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너, 그리고 이 알지 못하는 곳까지 가라 했는데도 여전히 순종하면서 삶의 환경, 조건, 여유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니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면서 달려가는 너의 믿음, 말씀은 이렇게 믿는 거야 하면서 많은 후대들에게 믿음을 보이는 너가 참 귀하다. 너는 내 벗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왜 그토록 믿음의 본을 삼을게 하려 하셨을까?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우리가 믿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로운 자라고 칭찬받았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가 의로 여김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고, 여기 있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을 그대로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죄성들을 인정하고 이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기록하자라는 겁니다. 마귀 앞에 다시 서명 사인하자. 계약서 앞에 나오라. 마귀는 죄악이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하면서 마귀가 이미 계약서를 하나님과 작성했어요.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그것이 만들어졌잖아요. 죄에 속한 자 모두가 다 사망, 내게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마귀는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 계약서 앞에 우리를 다시 부르고 이제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생명, 보혈로 다 내어주면서 다시 마귀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믿어 주를 시인하고 내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받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인을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 지워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옵션이 써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뒤에 모든 믿는 자에게 희망이 된다라고 하며 하나님은 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믿음 갖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믿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었고, 그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놀라운 삶의 은총과 복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아브라함은 내게 여유를 줬기 때문에 기뻐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이유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말씀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 길을 나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물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줄 수 있다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단 하나님 원하시면 다 내놓을 수만 있다면, 아낌없이 다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빈 그릇 채우는 거 순식간이라고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난 실행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내려주신 복 때문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맹세 언약 앞에 버림받아 멸망의 불꽃 가운데 살라져 없어질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여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